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목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들, 영원한 왕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특별히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처음에는 본인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첫 번째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처음으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방주를 준비하기 전에 첫 번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계시를 받고 방주를 준비해 구원의 방주를. 근데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첫 번째 은혜라는 말이 첫 번째 쓰인 말이 바로 마리아에게 오늘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키포인트를 적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냐? 그거가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보다도 누가복음에서만이 은혜라는 말을 처음 써요.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를 신학화시켜서 은혜를 많이 얘기해요. 근데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은혜라는 말은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의 첫 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걸 생명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이거를 너희들이 믿는 이 기쁜 소식은 생명의 복음을 믿은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아들의 복음이에요.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아들로 권세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들. 그냥 우리는 이제 아들, 딸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우리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주라면 천국은 포도주의 맛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인데 포도주와 포도 맛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매일매일 개인적으로는 포도 맛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속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상속을 받은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이 개인적으로는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복음은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여자가 타락했어요. 하와가 타락했는데 가장 먼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아한 여자들이, 부자가, 왕실에 있는 여자들이 천국을 맛보지 못했어요. 누가 천국을 맛보았냐?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포도주의 맛을 즐기며 살듯이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이게 두 번째 놀라운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는 왕의 복음이에요. 오늘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은 마귀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가지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큰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데, 첫 번째로는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어서 마귀를 계속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면 마귀는 왔다가 떠나요. 첫 번째,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겸손해지면 마귀가 기겁을 해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내 성품이 겸손해지면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간다.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불화하게 만들고,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세 번째 가장 소중한 선물은 왕인데 일시적인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대림절 이제 성탄 트리를 하면서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이 늘 생각할 것 세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두 번째, 나에게 영원한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왕으로. 그래서 이 뒤늦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선생님이 오신 목적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 우리를 보배롭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에는 늘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두 번째 영원한 상속자, 세 번째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늘나라, 이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강의하고 연결되는 거요. 다음 주에 잊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포도주라면 천국은 포도주의 맛을 우아하게 잔치,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유대교에 지금 율법에 눌려있는 너희들을 내가, 너희 가정을, 너희 동네를, 너희 개인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탄생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 나는 매일 포도주를 먹고 살아. 한번 그렇게 얘기해. 그래? 근데 그 포도주 좀 더 같이 먹자. 그게 뭔지 알아? 천국을 내가 누리고 살아.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선물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영광을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요. 박수.